불자들은 신통력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별로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 신통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통력은 5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육조 해능선사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준별로 나눠서 등급을 분류했는데 수행하면서 무언가를 보았다고 하면서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느 정도의 신통을 지닌 수준에 이르는지를 가늠해 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사항도 좀 알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게 더 이상 진보를 못하고 오히려 더 마구니의 권속으로 그냥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자가 뭔가를 보고 그것을 신통방통해 하면서 아주 자부심을 갖고 자랑스러운 모습을 지녔다면 그 수행자는 그리 높은 수준의 등급을 지닌 수행자는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더 진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입니다. 저의 견해다 이겁니다. 그래서 왜 경화선사 밑에 있던 망공선사께서 이렇게 뭔가를 다 보게 됐어요. 뭔가를 다 알겠다라는 거야. 뭐 누가 몇 명 오고 뭐 어느 날 어느 때 오고 지금 어디 가고 이런 걸 다 보는 경지에 왔다고 경화선사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오지게 매만 맞고 야 이놈아 마구니 짓을 하고 자빠졌다고 다시 해라. 그래가지고 다시 화두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럼 왜 그랬는지를 알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신통은 유관공이라는 것입니다. 유관공이라는 건 눈을 뜨고 실눈을 뜨고 뭔가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오라를 본다거나 직위가 어디가 높은다든지 또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태어날 때 천자기가 떠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뜰 때 보이는 그런 천자기를 보고 예수가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갔다는 말이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높은 신통은 아닌 것이에요. 제일 낮은 층차에 있는 신통입니다. 이걸 보면 사람을 보면 오라를 볼 수 있고 오라가 죽을 것 같은 사람은 시커먼 색이고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마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분간해낼 수 있고 또 저쪽에 산의 지기가 얼만큼인지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가장 낮은 등급의 투시의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바로 유관공이라는 것입니다. 또 편리할 때가 많죠. 이것도. 두 번째, 천안공입니다. 이 가장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천안공인데 천안공은 눈을 감고 천국의 정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주의 진실한 모습을 보는 능력이니까 뭐 대단하다고 말하게 느껴지죠. 불교에서는 말하는 극락세계라든지 타와 자재천이라든지 도리천 같은 정황을 볼 수 있는 능력이고 이러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어디에 병이 있는지도 알아내거나 또 이 사람이 차크라가 얼마나 진보됐는지 이런 걸 차크라의 발전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맨날 백날 떠들어봐야 이 차크라가 활성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냥 말만 이론적으로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런 걸 보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그로 인해서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이 빛이 얼마나 큰지 색상은 어떤지 또 차크라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이걸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보기에 거짓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천안이 열린 사람이 봐서 뭔가를 이렇게 평가하면 그건 100% 감출 수 없는 비밀이에요, 이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고 5비구 앞에 나타나실 때 법륜을 굴리면서 나타나셨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법륜. 이 아지나 차크라 상단전에 이 활성화가 되면 빛의 바퀴처럼 보여요. 큰 빛의 바퀴처럼 보여서 법륜을 굴린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천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죠. 천안이나 해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천안공의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수련을 해가지고 공력이 높은 상태에서 뭔가를 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수련을 안 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뭔가를 보게 되면 외부의 빙의에 의해서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자기 공력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공력은 굉장히 많은 빚을 소모해야 돼요. 공력을 소모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느껴봤어요. 명상하면서 참선하면서 연불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그걸 봤다고 신기하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뭘 봐주고 막 그러다가 이게 자기 공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안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껌껌 먹통이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수행은 어차피 해안공 층차 정도는 가야지 그게 수행자라고 할 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해안공은 어느 정도의 지혜를 열어서 보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람의 전생과 미래를 알 수 있는 숙명통을 한 경우이기도 하고 보통 사람이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도 알아내는 영적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해안공은 진공 속에 있는 병 속에다가 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그걸 공중취약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능력도 있고 물건을 정신의 힘으로만 이렇게 옮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반운공이라고 말해요. 저쪽에 있는 쟁반에다 놓은 그 과일을 정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막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 해양공이 열린 사람은 이제 그래도 사람을 보면 미래와 과거도 알 수 있고 전생도 알 수 있기 때문에 뭐 좀 화두가 어떤 화두가 맞는지 어떤 연부를 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맞는 건지 이런 것도 알아낼 수 있을 정도의 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해양공은 굳이 눈을 감을 필요가 없어요. 눈을 안 감고도 이 제3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수행자다. 그래도 해양공의 장점은 뭐냐? 이 해양공 층차에 오르면 자기의 공력을 소모하지 않고도 볼 수 있어요. 지혜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력이 높아야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 가도록 수련을 해야 된다. 이 점을 반드시 알고 천안공이 생겼는데 그게 뭐 대단한 것인 줄 알고 그걸 계속 보고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정말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가지 못하고 뭐 공력이 다 떨어져서 보이지 않다거나 또는 계속 그쪽으로 계속 그런 걸 추구하다 보면 마구니한테 엮여가지고 마구니 권속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법안공의 능력에서는 콩을 던져서 병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일이 잘 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을 막 바꾸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 있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정도 그런 능력을 이렇게 사물이 바꾸게 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이러한 것을 이런 힘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우리나라 신돈 같은 스님 같은 사람도 이런 능력을 가지고 활용했던 사람이죠. 아직은 나라는 에고가 담겨 있어 최고의 신통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이통을 한다거나 천안통을 한다거나 신족통을 한다거나 숙명통을 한다거나 자심통 등의 능력이 있지만 그래서 신통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직 해탈한 수준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있는 불안공은 뭘까요? 불안공 정도에 이르게 되면 나라고 하는 에고가 없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자유를 얻은 사람이죠. 해탈을 얻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경지를 이해한 거죠. 무엇을 보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저절로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다 깨닫고 알게 되는 경지라고 말합니다. 이런 점을 한번 좀 상세하게 아시고 혹시 어떤 이런 신통이 생기거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진짜 가야 될 길을 한번 잘 숙고해 보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